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동쪽 지파들이 요단강에 거대한 제단을 세우자 이를 본 서쪽 지파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가 아닌 곳에 제단을 세웠다. 이것은 배신이다. 반역행위다. 서쪽 지파들은 즉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해할 만하긴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바알보올 사건이나 아간 사건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을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위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양쪽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전쟁을 하고 공동체를 깨뜨릴 뻔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들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한 장의 사진이나 짧은 글을 보고서 상대방의 의도를 속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오해받으시는 분의 대명사였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그것을 공격과 심판의 메시지로만 듣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회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도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해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조차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면서 그들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런 태세로 모두로 들어가면 이게 끝까지 가기가 쉽습니다. 작은 오해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또 듣지도 않고 판단하고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이 공동체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나 쉽게 깨뜨리고 찢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멈춰서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또 일어나고 있는 뉴스와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멈추고 듣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잘 판단하도록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사귐, 대화, 또 구원과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동쪽 지파들은 변론합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이 제단은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정하신 그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인정한다. 다만 요단강이 물리적인 경계가 되어서 후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서 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또 구원의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형제 자매임을 후손들에게 기억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그렇죠. 말은 형식입니다. 그러나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죠. 지금도 형식 자체는 원래 제단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니까 당연히 제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사하려고 지었지 누가 이걸 기념하려고 했겠느냐, 메시지를 주려고 했겠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요, 사실 이 동쪽 지파의 제단보다도 서쪽 지파의 말이 더 미래의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말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는데 그 말이 동쪽 지파를 배제한 서쪽 지파들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므낫세 지파는 많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은 절반씩 요단강 양쪽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리나 단절이 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더 큰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은 르우벤과 갓 지파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서 제외될까 걱정한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살기 좋은 곳을 먼저 선택했다. 너희들은 이쪽과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될까봐 너무 염려가 된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에서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 갈등, 이 동쪽 세 지파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후에 입다 이야기에서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의 충돌, 그리고 동서의 갈등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으로 인한 남북의 갈등, 그것이 생겼을 때 북쪽에 제단을 만들고 정통성 있는 유다로 예배하러 가지 말고 이 북쪽에서 예배하자,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처럼 이들의 우려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누구나 염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뭐뭐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믿음을 까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왜요? 염려가 많음으로, 그러므로 염려하다가 이상하게 가면 안 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만모아 기도회에서는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가 될 때 염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잠식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염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교단 간의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 경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야만 한다. 이것이 옳다. 왜 저러지? 그것이 복장이 되었든 찬양 스타일이 되었든 예배 순서가 되었든 십자가 상징이 되었든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유일한 길이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죠.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에 그런 형식들은 내가 익숙하고 우리가 해왔던 방식일 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형식은 필요 없다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되고요. 또 외모로만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말이라는 형식에 마음과 생각이 담겨야만 하듯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선한 형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담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비느하스와 서쪽 지파 대표들은 동쪽 지파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기는 평화롭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형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 사랑,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는요, 세상처럼 그런 업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가, 또 참된 예배를 붙들었는가를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랬죠. 반대로 여로보암은 새로운 제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로 인도했기에 악한 왕의 전형으로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밀은요, 순결함 없이는 하나됨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일치됨 없이는 진정한 거룩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퓨리티가 없이는 유니티도 없습니다. 또 유니티 없이는 퓨리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들이 제단을 세웠지만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국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단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의 제단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고 싶습니다. 또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구나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순결한 피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교회와도 어떤 성도와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땅끝까지 이르러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